I don't know their face. 자, 자, 앞에 저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Can you see who they are? Men or women? Yeah, just that from there. I can see their feet, but I Ah. can't see Ah, their only face. from here. She can 오케이, see let's here. pray, let's pray, 할렐루야. Jesus' name. 회복되고 성성을 이루와 천세로서 내 이몸을 지르세 내 스스로 헬링로 지르세 오 라라바라바라바 세르리 카라바 사이 오케이 체크 나 하우 One, 에이 two. I can see the face. I can see. You can see the face now. I can see the face. Yes, you can see the face now. Yes, she's crying. She can see the face. She couldn't see that before. Jesus, yes, hallelujah, and praise the Lord. How long travel before? How long?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It's a long time. Long time. Maybe my dad said it was all right when I'm 5 years old. I can see things, but it's only half. But now But now I can see the whole thing. Oh, hallelujah. 네, 말씀해보세요. I had varicose vein for so many years. So at night time, my legs are so swollen and very stiff. I can't sleep properly. And after he prayed for me last week on Saturday, yeah, there's no pain afterwards. So thank you. 그렇죠, 바로. 예, 이게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이게 땡기고 또 얼마나 이렇게 통증이 많았죠, 저녁마다. Oh yeah, more than like 7 years. Yeah, more than 7 years. Then it healed instantly after you prayed for me. So thank you very much. 네, 할렐루야. 금이 가서 씹을 때 아프고 이렇게 딱딱한 거 씹을 때 아프고 오른쪽 밑에가 딱딱한 거 씹을 때 아프고 공사가 크게 될 거라서 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딱딱한 거 씹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아팠지요? 딱딱한 거 씹으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씹어 왔는데 이게 공사가 큰 거를 알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네. Worthy is the King.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권세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종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권세를 통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또 재정으로도 회복되게 도와줘서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백성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교회 사도에 명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교회마다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초대교회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은 2000년에 오순절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르고, 또한 현대교회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역자, 어떤 사역자를 말하기를 이 사역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난 것이고, 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치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요,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실상은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성령을 모시게 했고, 또 성령 받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도행전을 거의 죄종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그렇다고 또 다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도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을 거의 읽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신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모셨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걸 또 감추기 위해서도 사도행전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바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치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고, 또 인간에게 율법을 범한 자에게 그 저주가 질병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을 내렸고, 또 가난이 온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율법을 실행하자면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 말이죠.
28장 15절에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임하는데 그게 어떤 저주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가난히 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이 질병을 통해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에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하는데 바로 가난과 질병이요 질병아마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온 인류는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침례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 1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 자, 이제는 모든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다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 의로우시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은 오해를 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나는 자칭 의인이다. 오직 인간은 율법 아래는 다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한 번만 의롭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세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너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외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그렇게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제자라고 했으나 기록된 글을 믿지 않고 율법의 그 정확한 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오늘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거시행이 떠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명의 세력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말씀에 서 있다. 말씀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질병이 왔고 또 가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가 질병을 대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 질병이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저주, 죄, 아들에서 범한 죄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불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실상 사도행전에 이걸 보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고 요한복음과 여러 가지 사도를 보면서 이 사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의 명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는 나의 명대로 했기 때문에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12사도는 그 영원전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그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13번째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이 12제자는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또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많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는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12사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사도 바울만 그렇게 더 높이다 보니까, 물론 다 사도고 다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12사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도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12문이 있고 그런데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고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이 기초석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12사도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바로 사도행전에도 12사도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지 못하면 사도는 어떻게 사역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역이 빠진 겁니다. 왜? 어떻게 사역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역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다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누구나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래 사역하지를 못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장사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그 중에도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쓰신 첫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첫 언약의 사람들이고, 또 율법은 좋은 그림자이고, 또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옛것은 낡아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어디 거듭나야만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성령 오시는 장소는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에 취하러 그들을 보고 그들이 와서 성소에 와서 그 이름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취하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주를 그리스도라 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밟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늘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위임을 받고 가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친 것이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영혼에 함께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나요? 다 학문과 자기의 지식과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영원전에 감췄던 보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시는데요. 부어주고 계시는데 오직 예수가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를 증거할 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근데 실상은요. 이 말씀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지식으로 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입으로 나갈 때 권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과 혼을 찌르는데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아름답고 지혜롭지만 그 말씀에는 아무 권세와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날이 저버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진 자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다 건지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뭘로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다 놀라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저 서기관들과 예수의 말씀을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 가더라. 그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있다고 하나 그거는 아무 능력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서기관들의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다 말은 인용하는데, 자, 권세가 있으면 뭐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권세 있다는 게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권세 있는 게 아니고, 권세는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권세가 있어야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권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권세입니다. 이걸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권위로 귀신 나가는 게 아니고 권세로 떠나는 것입니다. 권세. 전에 옛날 성경에는 권세로 다 나오고 영어에도 어토리티라고 나왔는데, 오늘날 이 성경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권위로 얘기하니, 권위 있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고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놀라며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떠난 것보다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한 사역이고 또 예수께서 분부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거는 또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근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현대교회는 성령을 받았다. 자,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이미 다 성령 모셨다,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안 깨달아집니까? 이거 한국말로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15절에 16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받았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그들이 한 사람에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것이지 성령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렸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여러분 성경과 반대하는 말을 하니까 사람 믿음이 무너진 거죠.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는데, 이미 예수 믿을 때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니, 목회자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 이 말을 못하냐 그 말이죠.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들이 했다는데 그러면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사람의 계명이냐 그 말이죠. 사람의 계명, 교리라는 것이죠. 교리.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받지다는 걸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은 사역을 다 잘못한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의 사마리아가 다 이미 예수 믿고 침례받아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마리아 내려보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내려보냈느냐? 저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수함의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이례적으로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면 이미 성령 다 모셨다. 지금 안수에 성령 받는 건 잘못됐다. 그러면 사도들이 다 잘못된 거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성경 구절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봐도 모르고 그 2000년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냥 이례적에 온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도 부어줬지만은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와도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없고 성도들이 지금 악한 영으로부터 도적질을 당해도 해결책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청년들은 이게 무슨 교회냐?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다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아이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물며 목회자 아들까지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침례받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 받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생수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오늘날 생수같이 흐르나요? 성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중하냐.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분들 이거 한 7번만 좀 크게 읽어봐요. 왜 여기가 진리가 왜 안 나오죠?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을 모른다는 것은 그럼 베드로를 무시하고 모든 사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오순절에 한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모신다. 여기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나라 성령을 모셨으나 베드로가 고뇌백장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서 성령 부어침을 인하여 말미암아 논란이 오순절날 받고 더 안 올 줄 알았더니 여기도 보니까 고뇌백장에도 성령 부어침을 인하여 놀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어주셨다. 자,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46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저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뭐를 말을 했죠?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방언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저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네.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고뇌백장도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은 이 교리로 돼가지고 이 성경이 이 한국의 이 영어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단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은
킹제스 성경만 오직 옳다. 뭐 문제 다 있습니다. 킹제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갖다가 마귀들이라고 했어요. 마귀들이라고. 마귀는 한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앞에 이간하는 게 마귀고, 또 사탄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한 놈입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킹제스만 옳다고, 뭐 다른 성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킹제스도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으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리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서 제가 여러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자, 옷은 내려서 성령이 내렸지만 여기도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침례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령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베드로와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오늘도 여러분 받은 성령, 제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백심이 받은 성령, 그 후에도 계속 성령 받은 성령, 그 성령,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권능이 없느냐? 여러분, 받지 않고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린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7번 8번 읽어보세요.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것을 모르고 성령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랄랄라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이거 혹시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뭐 마귀 방언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가. 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도 이렇게 라바 슈리 칼라바바 이거 유창하게 나와야 되는데 랄랄랄라 하니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성기도하면 갑자기 방언이 바뀌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절제를 했어요. 왜?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방언이 막 나오면서, 다른 방언이 막 나오면서 막 일본어처럼 중국어처럼 막 수없이 여러 가지 방언이 막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라바수레비카라바 이걸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이지만 전에는 여러 가지 방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성령의 보여주심을 방언을 말한다는 베드로 사도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를 다 무시하고 사도행전에 행했던 역사를 다 무시하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증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왜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권능이 아니고 권능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는데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믿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자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옛것을 장사 지내고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다음에 여기 뭐를 말하죠? 안수하니까 성령이 와서 방언을 말하더라. 또 예언도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왜 현대교회 사역자들은 이걸 무시하고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지를 않아요. 어떻게 성령이 이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사도의 이 기록된 성경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직분자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다 똑똑하고 학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구절이 안 보입니까? 이 내용이 안 보이느냐 그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이게 안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게 안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까 우리는 다 성령 모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아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물 침례를 받으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저기 방언 못하는 사람 다 성령 못 모신 거 아니냐? 또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요. 성경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신약 성경에 누가 기록한 겁니까? 그분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까?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의 말이 옳지 그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근거를 아무리 큰 교회가 저 사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럼 성령 다 못 모신 거 아니냐? 다 모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고 사도의 말씀이지 왜 다른 데를 신경 쓰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 못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왜 다른 데를 보느냐 그 말이죠. 제가 인도에서 어느 감리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중간에 막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자꾸 찬양을 해서 끝나고 이제 그분이 차로 숙소로 오는 중에 왜 목사님은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그걸 멈추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 받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당신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이 사도가 한 얘기니까.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 교단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당신 성경은 맞는데 교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단은 그러면 사도의 말을 안 따르면 그 교단은 누구의 말을 따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또 이 새벽기도 가면은 누가 방언을 크게 하면은 그 방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방언하는 거. 또 방언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부드러운 방언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따따따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또 방언하는 데가 하지 않는 데 가서는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안 하는 게 낫고 따로 그냥 방언하는 데 가서 하셔야지 그 방언하는 데 가서 막 하다 보면 문제가 질서를 어집기 때문에 거기는 방언하는 사람 계속 안 하게 하고 그냥 방언하는 사람 방언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영의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방언을 무시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꼬? 그러므로 내가 방언으로 영에 기도하다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또 마음으로 찬송하다가 영에 찬송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역자들 유튜브 보면은 끔찍합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인지 사도를 12사도를 믿는 것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역자로서는 진짜 진리로 바로 증거해야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각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 걸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며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더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또 12사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위에 예수님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글쎄요 가나에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쎄에 관하여 자세히 오늘도 학문이 있어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오늘도 예수 믿고 예수의 침례만 알았지 성령을 모르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보고 너희가 행할지라도 이제 성령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교회들의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하여 빛도 되지 않고 얼마나 스캔들이 다 터져서 지금 MS가 발전해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에 종들도 성충에다가 물질에 대해서 수없이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아주 종교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건 없어져야 종교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도 터져서.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면 라우디게아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음배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그 이름을 주셔서 초대교회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 언제 오늘처럼 이렇게 말만 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사역이 등한시 여기고 말만 해서 그리스도를 변화시키겠다.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다 도적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음배권세 넘어치면 이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치우쳤다, 오히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름으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백성이 칭송하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받은 성령이나 열람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2000년을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 예수 이름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여러분 2000년에 그들이 불렀던 이름과 여러분들 이름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이 다르냐 그 말이죠. 그 이름으로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장의 권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상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제를 통해서 한다면 그 당시는 하지나 요새 한국교회가 그렇게 구제했어도 사람들 고마워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백성의 칭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칭송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모이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칭송을 받았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살통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빌립과 스데반도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질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방을 말하리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자가 나을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역자들도 안 일어나니 사역자들의 권세와 권능 없이 그냥 말 같고 학문 같고 전하니 백성이 다 지식으로 되어서 바리새인 서유관이 돼가지고 판단만 하지 비방만 하지 진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새로운 신자 옵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백성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교회가 새도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도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침례했고 뭐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십자가에 놓기 전에 다 그냥 다 용서하신다. 용서합니다. 누군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없인 여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응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구약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의 확정한 바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데 그렇게 빛이 되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빛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큰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진리를 알고 타락한 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유액의 용을 역사하사 오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더라.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 절대 지우지 않지. 그러나 이기지 않고 방탕과 술생과 거짓과 투기와 이단과 이런 사람들은 한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도 지우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절만 알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또 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바알신인 것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들의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선지자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을 한번 기록하면 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워요. 지운다 그 말이지. 구약에서는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큰 죄고 신약에는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형제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자는 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만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해방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도 입으로나 만약에 진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게 무당의 힘으로 뭐 이 광신자처럼 한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희가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을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바꿔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름이 지워져서 하나님 기억 속에는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목적이지 왜 여러분을 자랑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역하면서 돈에 욕심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서 미리 요구하는 거 이건 다 불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살통할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밭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들을 구제함으로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어 그들은 권세와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 든든히 섰으나 그 이후로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이 말씀도 우리 구주교 사도계 명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 토를 세워서 전하니 현대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고 우리 사도행전만 본다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만 보세요. 거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오순절 한 이래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성령이 부어주신 것인지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참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도 이걸 자세히 모르는 걸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 영의 기도에서 말을 했어도 그걸 절대 믿지 않아요. 왜? 방언을 먼저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 내리심을 방해하는 것이요. 또 영의 기도로 방해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혼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혼적인 기도. 그래서 혼적인 기도는 12 제자들 실패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희가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갔다 오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가는데 또 잤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 할 게 없어서 잔 겁니다. 마음의 기도가 오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시간을 못해서 3번씩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1시간 합니까? 안 되지.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많지 않습니다. 거의 식사 시간만 하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 기도 하나야 새벽 기도 가서 말씀 오래 하고 5분 동안 묵상 기도나 하지 조용하게 묵상 기도만 하지 누가 통성 기도를 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조용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새벽 기도 나가냐 그 말이죠. 문제가 있어서 울리면은 하나님의 귀가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기도가 사라지니 옛날에 보세요. 삼각산이나 기도원이나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아도 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천시면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귀신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교회는 다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영의 기도를 해보세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전 세계 보내면 다 어렵다고만 하지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왜 미국이 어렵습니까? 왜 유럽이 어렵냐 그 말이죠. 이번에도 호주를 갔다 오는데 거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이 마지막 날 사람이 몰려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어렵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천국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 구주께서 사도계 명하신 그 사역을 놓쳐버리고 오직 말만 풀기나 하고 있고 이 사역을 멀리함으로써 현장 사역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고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 비방하는 사람들만 나타나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많은 붕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를 형성했으나 지금은 세상보다 멸시받는 조롱거리 그 큰 개들이 있어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다시 새롭게 이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겸해서 하여 모두가 능력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줘서 새로운 부흥의 백성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카나바라바스케레베카나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케레베카나베가라바라바스케레베카나베가라바리아 오라바스케레베카나베가라바라바스케레베카나베가라바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방언을 부정하고 또 성령 내심을 부정하고 사도를 부정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국 땅에 새로운 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거짓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짓 교리가 떠나가고 오직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칼라베갈라바리아 예수님으로 종교 영들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사도를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갈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암과 여러 가지 또 자녀들 귀신 들림과 너무나 상담을 통해서 끔찍한 일들 제가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가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귀신 얘기도 못한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너무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제발 쫓아내는 사람은 많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며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 사업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픔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 병에다 아프신 곳에다가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각종 질병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암들 뇌암과 또 자궁암과 유방암과 또 췌장암과 각종 암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레베카나베가라바라바스레베카나바리아 오라바 예수님으로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근친 한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백년동네 떠나게 도와주시고 허리에 뼈가 맞춰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사라지고 연골이 회복되고 또 무릎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리가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딱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깨가 오라바스레베카나바라 정상으로 되어서 50개를 떠나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인한 터는 귀신 다 떠나갈 지어다. 오라 우울증과 조울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바스레베칼라바라바스레베칼라바라 오라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치유하시고 간증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스레베칼라베갈라바라야 오라바스레베칼라베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심는 곳에 거두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물질 심는 11조 또 감사한 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본교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주는 축복하셔서 심는 곳에 강력한 주님의 재정의 길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심는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오라바스레베카나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군돈을 갚게 도와주시고 구워가는 돈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채무가 하나 갚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레베칼라베가 가나의 영혼 다 떠나갈 지어다. 오라바 심는 것에 거두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영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가르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이고 요한복음에 보이고 창세기가 보이고 계시록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제 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누가 기가 먹고 벙어리가 됐습니까? 그 아이도 기가 먹었으나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이 기가 먹고 벙어리가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가 말을 하더라. 이게 바로 병도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구부러졌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척추 측만증이죠. 그래서 그날 귀신을 쫓아내고 허리가 펴지니까 바선 선생님들이 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임이 안식일날 노임 베푸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일날 뭐 하시냐 그 말이죠. 주일날 이런 말씀을 전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그 말이죠. 수많은 환자는 많은데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 오직 구원만 받은 그 구원의 초보 이상을 지나지 않은 교회.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완전히 나가라. 구원의 초보를 지나서 심판과 침례와 이거에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